출애굽기 34장 2절 3절입니다. 2절과 3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2절만 시작.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멘. 저 어제 이어서 언약의 갱신. 첫 번째 어제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중보를 했던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는 언약의 갱신을 할 때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이른 아침에 그리고 혼자 주님께 올라와야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오케이 하면서 하죠. 자, 언약의 갱신의 준비는 모든 것을 처음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요새 이제 우리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말하면 리셋을 하는 거죠. 제로로, 완전 제로로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갱신은 여러분 일평생 한두 번을 끝나야 됩니다. 자주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앞에 언약자라는 것을, 약속의 대상자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확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인데요. 소유나 나의 어떤 소유, 나의 믿음, 나의 생각, 나의 신념, 나의 자기 주장, 이 모든 것은 싹 버려져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오러 올 때 모세 혼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고 혼자 아침까지 잘 준비했다가 올라오라고 하는데 준비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뭘 준비하라고 했어요? 마음을 준비하라고 하죠.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도 언약의 갱신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이전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준 생명까지 다 잊어버리라고 하죠. 완전히 제로백. 그런 어떤 나의 어떤 믿음들이 또 있으면, 나의 것들이 있으면 내게 더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우리를 제로백을 해내야 됩니다. 그런 상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또 우리의 생명을 채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약속에 대한 확증을 더 받는 거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리고 말씀 먹고 나면 기도로 하고 나면 결국 우리의 충만한 것은 약속이어야 됩니다.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 것이 내게 소망이 돼야 되고 기쁨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의존하거나 함께 무언가를 도모하는 것도 버려야 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두 번째에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은 이 말씀이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중보하잖아요. 그죠? 저는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을 중보하는데 때로는 어떤 여러분들의 협력을 내가 구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어떤 교회에 어떤 지체들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을 때 또는 문제가 되는 지체가 있을 때 그 지체들을 온전히 좀 중보하고 살리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나를 조력해주고 뭐 그렇게 좀 생각하고 그걸 갈등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말씀 받으면서 중보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너 혼자 하는 거야.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누구하고 협력할 것도 하지 마라. 여러분들도 연약한 지체를 섬길 때 여러분 여러 다른 지체들과 협력하고 작전 짜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혼자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홀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정말 그 영혼을 사랑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언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는
누구와 협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준비를 했는데 보니까 준비한 게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뭘 준비하는 거예요? 네, 이 언약을 위해서, 언약의 갱신을 위해서만 모세 하나가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중심만 올곧게 잘 잡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만 원하시는 거거든요. 모세 중보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대성자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이 갱신되는 기간에 소나 양을 잡거나 먹지 않아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산 앞에서, 산이 보이는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산 앞에서 소나 양을 잡거나 먹지 말라 하고 또 명령했죠. 그래서 이 시간은 중보자가 되는 모세와 그 중보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거룩한 긴장과 정적이 흐르는 그런 시간이죠. 이건 첫 번째 언약을 맺을 때는 피로 맺었잖아요. 기억나죠? 19장 20장에 희생 화목제 번제 제물에 피를 뿌려서 약속을 맺었잖아요. 근데 이 언약의 갱신은 피로 하지 않아요. 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니다. 근데 그 시간만큼은 그때는 그들이 별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아주 진중하게 약속을 한 게 아니죠. 근데 이번에는 한번 실패를 했잖아요. 약속이 깨졌잖아요. 깨졌다가 다시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니들도 모세가 혼자 올라오지만 니들은 그냥 모세가 뭐라든 상관없이 그냥 아침에 일상처럼 밥 먹고 뭐 출근하고 뭐 하고 그런 거 하지 말아요. 니들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잠깐 기다려. 그래서 이 시간은 최고의 긴장과 경건과 사모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모든 시간이 멈추는 것이죠. 첫 언약을 맺을 때보다 더 진중한 태도와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또한 이른 아침에 올라간 것도 의미가 있죠. 하루의 일과 중에 그 어떤 것을 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침까지 준비하라 이거예요. 아침까지. 저는 이 말씀을 알아요. 이 뜻을 알아요. 저는 이 새벽 말씀, 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잠을 푹 못 자요. 예. 그러니까 숙면을 취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거룩한 부담인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께 아버지께 받은 이 말씀을 먹은 말씀을 아침마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정찬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게 이게 오래 했으니까 지금 제가 숙달됐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 이게 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영혼에 거룩한 긴장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배를 마치고 나면 피곤함이 있죠. 어제는 또 축구 경기가 있어가지고 나는 안 보리라, 절대 안 보리라 하고 일부러 10시 반에 일찍 누웠어요. 근데 비몽사몽간에 자꾸 축구 경기가 보이는 거야. 눈을 딱 떴더니 12시 8분이에요. 이제 안 자는 거죠. 비몽사몽간에. 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 궁금해서 어떻게 되는지 살짝만 봐야지 하고 틀었어요. 봤더니 1대0으로 지고 있네. 에이 틀렸다. 다 까버렸어. 그거 잤어요. 자려고 이제 12시 한 8분, 10분쯤에 누워서. 근데 또 잠이 안 들어요. 비몽사몽이에요. 깨어있는 거죠. 잠이 안 들어요. 계속 환상이 보는 거예요. 역전하는 환상이 보여요. 계속 2대1 아니면 3대1로 역전하고 자꾸 두 가지가 보여요. 2대1로 역전, 3대1로 역전. 자꾸 보여요. 진짜로. 잠이 안 든 거예요. 그냥 누워있는데 계속 눈만 감고. 그래서 내가 딱 눈 뜨고 봤더니 1시 반이에요. 딱 켰어요. 켰더니 1대1이야. 어머, 야 이거 정말 내가 환상으로 본 게 맞을란갑다. 1대 나는 한 2대0 이렇게 벌일 줄 알고 아니 시작하자마자 한 골을 먹은 것 같으니까 실력이 우리가 잘하는 나라거든요. 포르투갈이. 그래서 안경도 안 끼고 안경은 저 멀리 있기 때문에 귀찮아서 안 가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역전을 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꿈인가, 나 지금 이거 꿈인가? 하고 막 흔들어 봤어요. 그때 정말 역전을 했어요. 감동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누웠어요. 끝나고 이제 1시
2시 한 10분쯤에 누웠어요. 근데 그것이 감동이 돼가지고 가슴이 벅차가지고 또 잠이 와. 그래서 오늘은 말씀 때문에 잠을 못 잔 게 아니라 축구 때문에 잘 못 자고 나왔는데, 좀 어제 그 역전을 봤거든요. 제가 역전하는 것을, 역전하는 걸 봤는데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새남교회 역전의 시대가 올 것이다. 말씀 맛집인 새남교회가 분명히 역전하는 시대가 곧 올 것이다. 그런 감동이 왔어요. 사실 우루과이가 우리나라는 전력 차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양식이기 때문에 지식으로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긴장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긴장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이른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이 올라오라겠죠. 아침까지 준비해서. 그러니까 저는 아침까지 눈을 뜰 때까지 여기 와서 준비기도 할 때까지 계속 이 준비하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돼요. 그냥 아침에 올라와 이게 아니에요. 아침까지 준비했다가 와라. 하나님이 준비했다가. 여러분들도 아침에 그냥 눈 떠지면 오고 뭐 안 떠지면 그게 아니라 오늘은 나에게 어떤 양식을 주실까? 여러분 궁금해서 여러분 소망하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요리를 잘하는 엄마 밑에 자란 사람들은 오늘 학교 갔다 와서 오늘 엄마가 반찬을 또 뭐 해줄라나. 밥일 테고 밥은 뭐 다르지 않겠지만 오늘은 국이 먹을 것이며 또 반찬은 뭘까? 이렇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 양식을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루의 일과 중에 그 어떤 것을 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새남교 새벽 예배는 이와 같은 언약을 이어가는 첫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새남교 새벽 예배는 이와 같은 언약을 뭐한다? 이어가는 거다. 우리는 경신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정말 그러나 언약을 깨트린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경신하는 은혜가 있고 계속 언약을 깨트리지 않은 분들은 언약을 이어가야 한다 이거죠. 출애굽기 27장 13절입니다. 시작.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 무쯤에. 예, 하나님이 이제 27장에서 성막을 건축할 설계도를 주셨는데 이 뜰과 성막 전체가 동쪽을 향하도록 그렇게 한마디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동쪽을 향하여 짓도록. 동쪽을. 우리로 말하면 동쪽이 뒤쪽이거든요. 동쪽을 향하여 한마디로 정문이 있도록 이렇게. 우리 이제 남쪽과 서쪽에 문이 있죠. 네, 동쪽에 있도록 이렇게 짓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동쪽에 뭐 문을 만들 수가 없지 뭐 경계라 만들 수가 없죠. 자, 왜 그랬을까? 에스겔 43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들어간다? 동문. 그러니까 어디요? 성전이 동쪽으로 돼 있죠. 이게 정문이에요, 정문. 그 영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태양빛도 되지만 태양빛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상징하는 거다 이게.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동쪽을 향하여 성전을 짓게 했어요. 성막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실제로도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래서 이 동쪽이 뭐예요?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이잖아요.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거. 그래서 빛의 하나님, 생명의 빛이 교회에 한마디로 이제 성막과 성전의 구약으로 말하면 비춰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도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라고 에스겔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 47장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내가 귀가 이상한 거 잘 안 들리네요, 여러분들 이런 게.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아멘. 그러니까 성전이 동쪽을 향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동문에서 뭐요? 예, 이 생수가 나온다는 거죠. 은혜 보좌에서 내려오는 이 성령의 생수가 바로 이 동문에서 동쪽에서 흘러나오죠. 하나님의 영광도 동문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것도 동쪽에서 나오죠. 이것은 뭐예요? 태양빛이 아침에 동쪽에서 떠올라서 빛이 주듯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이렇게 이른 아침에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 우리에게 말씀은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죠. 이 빛 비추는 보다 우리가 이른 아침에 이렇게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모세가 이른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미팅,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른 아침에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거죠. 자, 어제 읽어보세요. 시작. 어제의 묵은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빈손과 언약의 말씀을 기록할 마음판을 준비하여 이른 아침에 예배하라. 홀로 그리고 모든 소유와 관계를 모두 버리고 제사도 중단하고 오직 약속의 갱신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가라. 아멘. 어제 내가 점검했는데 이번엔 오타가 없다 하는 것도 있네. 하여튼. 자, 우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연약한 지체 또는 불신자들 이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여러분 절대 뭔가를 가지고 의지하고 의존하고 협력하고 작전짜 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또 내가 본인 스스로가 또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고 싶어서 할 때 누군가에게 자꾸 발설하거나 막 남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살아있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분명히 우리가 진심으로 다가가면 하나님도 진심으로 오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진심이라면 그 어떤 것도 의존하거나 방법을 쓰려고 하지 말고 나를 중보하거나 다른 사람을 중보할 때 이렇게 모든 것을 싹 버리고 이른 아침에 혼자 주님께 나와서 중보하고 고백하고 간청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세 번째, 이 약속할 기록할 마음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까지 준비하라겠죠. 그럼 뭘 준비하느냐? 마음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판.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34장 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네. 자, 이제 가지고 가는 거 딱 두 개. 돌판 둘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게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 여기에 십계명을 다시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시 어제 알려드렸죠. 이 십계명 두 돌판은 뭐였어요? 언약의 돌판이었어요. 언약.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너희들에게 시작한다는 하나의 뭐예요? 이게 증표란 말이에요. 증표. 증표로서 어제 다 말씀 통해 확인했어요. 히브리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약속을 다시 갱신한다는 표징이 되는 두 돌판만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단 말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다. 말씀을 기록할 두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죠. 세 남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제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 한자로 신비에 새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첫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이 비춰지는 이 첫 시간을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 비춤을 받고 생명으로 양식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첫 시간 또 아버지께 드려서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어떤 옷도 아니고 어떤 뭣도 아니고 여러분 뭐 어떤 전부 다 여러분 마음판만 가지면 된다. 마음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여러분들 거기서 정말 새겨질 마음판, 좋은 마음판을 가지고 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네, 신약 시대에는 이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예요?
이 교회 지체들에게 엄청난 내용을 너희들의 신비 마음판에 써놨다는 거예요. 아멘. 계속해서 써놨다. 뭘 써놨겠어? 말씀을 써놓은 거죠. 말씀을. 계속 이민주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판에 기록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네,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우리는 계속 너희들에게 마음판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써놨다. 그게 뭐다? 편지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것은 먹으로 볼펜으로 쓰는 게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식 성령께서 성령이 쓴 것이고 돌판에 쓰는 게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 너희들 육체에 있는 그 마음판에 쓴 거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여러분들 더 기억하고 싶은 글로 쓰기도 하지만 여러분 글로 쓰는 건 뭐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더 남게 하려고 쓰는 거잖아요. 지금 기록하는 분들. 그렇죠? 여러분 마음판에 이 말씀이 새겨지고 기록돼서 여러분 정말 굵게 기록돼서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좋은 마음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새하나님의 지체들은 이른 아침에 교회 와서 예배할 때 약속의 말씀을 기록한 믿음의 마음을 준비하여 오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들의 마음판에 기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말씀을 듣는 지체들은 누구도 의지하거나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 난 끝나고 나서 어떤 권한테 물어봐야지 무슨 말이 모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직접 하는 거예요. 왜 그 다른 집사에게 다른 권사에게 왜 물어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가 말한 거는 아들이면 알아들어야 돼요. 그죠? 알아들을 때까지 듣는 거예요. 자꾸 누구한테 묻기 전에.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함께 할 때 그때는 우리가 나누는 것이지 그냥 그것도 하기 전에 그냥 아예 그냥 이 시간에는 그냥 나는 몰라. 그리고 그냥 신경 꺼버리고 끝난 다음에 내가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마음판에 이 말씀들을 새겨야 되는 거예요. 기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우리들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는 것은 진짜 뭐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선포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때마다 우리들은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 앞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 우리들은 약속을 확인하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우리는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드린다고 그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어느 우리 후배 목사가 뭘 올렸더라고요. 봤더니 무슨 난 채소간인 줄 알았어요. 야채 가게, 청과 가게인 줄 알았어요. 추수감사를 했는데 무언 배추, 무, 과일 그냥 강단에 완전히 무슨 청과 과일 그걸 뭐라 청과라고 하나요? 뭐 과일점이라고 뭐라고 해요? 야채집이라도 않고 과일집이라고 뭐라고 그 가게 이름을? 야채 가게? 청과 가게? 청과 그런 상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써는 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볼 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추수감사는 수장절인데 과일이나 배추 갖다 놓고 감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닿네. 그게 그림가 보네요, 여러분들. 여러분 배추 넣고 감사하는 게 그리워요? 그건 정말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사실은 표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셨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용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제대로 표현하고 제대로 우리가 믿고 제대로 표현하고 좀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 이름 부를 때는 우리가 좀 하나님이 납득할 만한 하나님이 공감할 만한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그걸 알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예배 때마다 우리는 언약을 확증하는 거예요. 언약, 약속을 확증받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등장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목적은 그거예요.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말씀 받았으면 뭐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언약 중에 내가 있다는 거지.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확증만 받은데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게서 이루고 행하고 계신다. 이런 기쁨, 이런 보람, 이런 평강, 이런 든든함. 여러분 그게 사랑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안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이때마다 우리들은 집중해야 한다. 우리들은 약속을 확신하고 약속을 이루가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로 약속을 이행해 가는 것입니다. 뒤로 넘기시고 출애굽기 34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네.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니까 땅에 엎드립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갑이 아니 절대. 이 시대는 정말 잘못돼서 나 아니면 하나님이 뭐 안 된다, 뭐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뭐 힘들 걸, 외로울 걸. 아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을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을이고 또 구원받을 을입니다. 통치받을 을입니다. 갑이 아니 우리가. 급히 땅에 아예 몸을 다 엎드리는 거죠. 발발 떠는 거죠. 그러면서 할 말은 다 해요. 모세가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소서. 다시 우리의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모세가 사실은 뭐 얘기 안 하는데 사실은 좀 오바예요. 이미 앞에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시 지금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또 마음을 돌려주시고 우리와 이렇게 동행하시고 약속대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니 참 감사해요. 그러면 되는 건데 또 이 모세가 말이 좀 약간 의심이 있는 것 같아. 뭐라고 할까 성격이 그 뭘 끝까지 이렇게 막 끝까지 뭐라고 하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뭐라고 그래요? 집요하다. 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집요한 것 같아. 그래서 하여튼 확증을 받아야 돼. 그래서 다시 또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물음에는 답변을 하네요. 쓸데없는 얘기하니까. 지금 내가 너 약속해 주려고 오라고 했는데 거기서 또 박박 기면서 또 해주세요 막 징징 짜고 하니까 얘가 지금 쇼하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최대한을 노력을 하는 거예요. 최대한 노력하는 거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기업으로 삼아달라. 주님의 기업으로. 이것은 주님의 소유된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19장 20장에서 약속한 거죠. 너희들은 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 세워진다고 그랬죠. 그것을 다시 한번 갱신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던 거죠. 그 밑에 한번 읽어요. 모세는 자 시작.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언약의 갱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 내용은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할 것과 죄를 사하시고 주님의 소유된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한다. 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네. 자, 직접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도 뭐야? 항상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지만 그 땅은 이방 땅처럼 여기며 진짜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터를 바라보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들의 마음이죠. 이들의 중심이죠. 이들의 중심은 세상에 자기들은 돈이 많고 직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겨도 되거든요. 근데 이들의 마음 중심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살 집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본향에 들어가서 약속의 아들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부활의 몸이 되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터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야 한다는 거잖아요. 마음 중심이 거기에만 딱 꽂혀 있는 거예요. 예, 돈 쓸 마음도 없어요. 세상에서 엔조이하고 누리고 할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들은 돈이 얼마나 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도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항상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런 아들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장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갈라디아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아들의 영을 어디에 줘요? 우리 마음에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한마디로 기록되고 또 각인되고 새겨지고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마음판입니다. 마음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아들을 그리스도의 영, 그 영과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와 연합하는 곳이 뭐이다?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혼에서 이게 수락이 되어야 우리 영 안으로 이게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혼에서 이것을 거절해버리면 영은 굶어 죽는 거예요. 내 혼에서 사모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며 내 마음판에 새기며 이렇게 했을 때 내 영이 한마디로 이 말씀 때문에 양식이 되고 먹고 자라나는 것이죠. 내 마음 혼에서 잘라버리면 영도 죽는 거거든요. 계속 우리 아들의 영이 아들의 피가 아들의 생명이 계속 우리 마음판에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선포하고 마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뭘로 믿어요? 예, 이 하나님의 언약, 이 그리스도의 아들 복음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예, 많은 분들이 영으로 믿는다는데 영이 그 모르는 소리예요. 영적으로 믿는다? 제가 그런 말 하지 말라 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엔 영이 없습니다. 혼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모든 개신교회가 사람들은 그냥 영적인 존재라고 믿어버려요. 영적이라는 말 자체가 틀린 거죠. 그냥 자기들이 영인 줄 알거든요. 그러면 부모들이 사실은 애를 낳을 때 영혼 육으로 태어난다 믿잖아요. 그죠?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됐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또 뭘 믿어요? 원죄를 믿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혼이 죄 가운데 있고 육혼이 죄 가운데 있고 그 육혼의 죄 때문에 영도 한마디로 정죄되어서 죄 가운데 있는 영이라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배웠어요? 이제 그렇게 막 말할 수 있던 게 뭐냐면 사람에게 있는 그 영혼이 사람에 의해서 유전된다고 그렇게 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근데 그게 성경대로 하나님에서 오는 거잖아요. 아담에게 그 혼을 넣어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걸 넣어줬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에 있는 네피슈 하야, 푸시케, 리빙 소울을 넣어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악령이지. 죄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줬다면 하나님이 사단이죠. 그냥 이런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선한 생명을 넣어줬는데 죄 때문에 한마디로 생명이 이제 한마디로 죄의 영이 됐다. 이제 이렇게 지금은 개신교는 말하지만 그런데 아담은 그렇다 치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란 말은 뭐예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전부 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 그렇게 지금 믿고 있었잖아요. 아담은 죄를 져서 죄인이 됐지만 그 다음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 때문에 죄인 됐다. 이렇게 지금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말이 안 되잖아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죄인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지 태어날 때부터 사망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 봐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 태어나게 한 거예요. 생명 주시게 하려고 우리를 다 태어나게 한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사람이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뭘로 믿어야 한다?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마음으로 믿어 뭐 어떻게 한다?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그리고 이 마음으로 믿어진 걸 보면 입으로 우리가 시인해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말씀을 시인하고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고 내가 믿어진 것을 믿어진다고 표현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진 것을 입으로 입술로 실제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시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언약의 갱신 22도로 좀 봐주세요. 언약의 갱신. 언약의 갱신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에게 일생의 믿음 생활하면서 아들로서 우린 때로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거나 정말 내가 봐도 타락했거나 추락했던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의 사모함도 없어졌고 뭔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묻는 길을 세우는 재미도 없어졌고 흥미도 없고 이런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건 문제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인식하면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할 수 있어요. 갱신이 됩니다. 이렇게 갱신이 됩니다. 갱신이. 이 갱신할 때는 여러분들이 처음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여러분들이 기쁨 즐거워했던 그 설레고 그 기뻤고 그 영광스러웠던 그거하고는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중하고 이렇게 정말 신중하고 차분하고 누구한테 말할 것도 없어요. 아주 쥐도 새도 모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정말 진중하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누구하고도 말하지 말고 누구에게도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런 소리도 하지 말고 정말 아무도 모르게 와서 여러분 믿음의 마음판을 가지고 와서 이 말씀을 다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 언약의 갱신으로 새기는 그런 마음판을 가지고 오시면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지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단둘이 하는 것입니다. 단둘이.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점점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도자들로서 중보자들로서 이런 중보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이런 역할을 점점 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신뢰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더 많은 사람들을 불신자들을 붙여주면 그 불신자들 여러분들이 중보할 거 아니겠어요? 거룩한 지도자로서 중보를 이렇게 온전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람을 맡겨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정말 그들을 하나님 앞에 아들로 세워지는 그날까지 지도력으로서 지도자 리더십으로 5가지 알려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오늘 몇 가지 3가지 했죠. 언약의 갱신의 중보자이죠. 이 3가지. 그리고 다음 1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지도자 리더십 5가지. 그다음에 중보자 리더십 이 4가지. 이 언약의 갱신의 리더십 4가지, 9가지를 우리가 잘 구비해서 계속해서 우리 사람교회 이제는 더 이상 이탈자가 없게 하고 더 오는 대로 정착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